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칭찬 하나를 생각하셔서 칭찬을 하시고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 네, 어려운 인사죠. 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칭찬할 게 뭐가 있을까? 잠깐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잘 맺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칭찬도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뭘 칭찬을 하죠. 그죠? 모르면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 지금 뭐 외모적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밖에 칭찬할 수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칭찬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느낌보다는 인사성 멘트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그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원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는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이요?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이사야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때에 다른 나라를 의존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 되신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사야 전체를 좀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13장 1절부터 14장 23절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2차 심판의 예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바벨론 심판의 예언은 주로 교만한 바벨론을 여호와께서 낮추시고 그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의지하는 바벨론을 여호와께서 애굽의 운명과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하여 애굽을 의지하였죠.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애굽은 유다를 구원하지 못하고 패망하였습니다. 그 무렵 유다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던 신흥 강국 어디입니까? 이 바벨론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오늘 예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좀 보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1절 말씀에서 이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제서야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해변 광야. 이 표현은요, 경고의 대상이 해변 광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여진 해변이라는 이 단어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대 근동에서는 나일강을 비롯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주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쓰인 해변이라는 이 단어는 유브라테스 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브라테스 강에 근접한 바벨론이 위치해 있던 지역을 고대에서는 바다의 땅 이렇게 불렀어요. 그 바다의 땅을 불렀기 때문에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는 표현은 바로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강성하고 번영하던 바벨론의 성읍이 훗날 패망하여 이 광야와 같이 황폐될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이 바로 갑자기 돌풍이 변하여 네겝의 해오리 바람처럼 적군들이 예상치 못할 그 시간에 바벨론에 갑작스럽게 쳐들어와 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가보면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누가 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죠. 즉 이야기는 잔인한 이 묵시가 내게 밝히 보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혹독한 묵시, 잔인한 묵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바벨론의 멸망은 궁극적으로는 유다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며 잔혹하고 혹독한 예언, 묵시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나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사야가 그것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정말 그 연민과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3절과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 어떤 고통이 자신에게 보여졌는가, 느껴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3절 4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마치 아기를 낳는 산모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아파서 어쩔 줄 몰랐다.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몸소리를 쳤다. 해가 지기를 그렇게도 바라였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됐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바벨론의 이 멸망의 장면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픈 사건이면 이 이사야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느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해가 지기를 그렇게도 바랬는데,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도리어 그것이 내게 어떻게 됐대요? 두려움이 됐대요. 그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들의 멸망이 나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역설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들의 멸망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결국은 바벨론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멘.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다니엘 5장에 기록된 바벨론 왕 벨세살이 크게 잔치를 벌이다가 그날 밤에 진격한 고레스 왕에게 그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계 근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잔치를 막 이렇게 베풀고 했을 때 적이 쳐들어오면 이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그걸 빨리 파악해서 알려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파수꾼은 관례적인 거예요. 관례적으로 그냥 잔치 벌일 때 파수꾼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 너희들이 파수꾼을 세워봐야 하나님의 예정된 이 심판, 바벨론의 멸망을 너희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냐면 갑작스럽게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 잔치를 멈추고 고관들아 전쟁을 대비해서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그들의 이제 고대 근동 이 전쟁 가운데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전쟁에 있어서 방어에 어떠한 효과를 더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너희들이 잘해도 이 표현도 결국 모든 준비가 허사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로 가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파수꾼을 세워 바벨론이 멸망의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일이 누가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로 가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본절은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진격해오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나귀떼와 낙타떼가 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보거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뭐라 그랬어요? 들으라 라고 하셨다라고 있죠. 이 표현은 시대적 사조에 민감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보고 듣는 것은 영적으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 앞에 빈틈없을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 뜻을 밝히 알기를 애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 민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귀를 하나님께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그 모습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8절로 넘어가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요, 오늘날 영적 파수꾼으로서 시대의 징조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7절과 이어지는 거죠.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 파수꾼의 역할. 이 파수꾼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명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특별히 우리 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파수꾼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그 민감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영적인 위협들이 올 때 그것들을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또 증거하고 그것들을 도와야 되는 그 사명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로 가보니까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에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여기서 나오죠.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라고 있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어진 것을 의미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진격해서 그들을 멸망시킨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 게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뭘 이야기했어요?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함락과 더불어 그들이 믿었던 신, 우리에게는 우상이죠. 그 신들까지도 다 깨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의지했던 그 종교와 우상들까지 모두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로 가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1절부터 9절은 여호와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주체이시며 주권자라는 그래서 그 관점 속에서 장차 있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쭉 예언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은 9절까지의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이 예언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수식어 두 가지를 제시해요. 이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사야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다?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며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주권자로서의 여호와의 면모를 강조하는 호칭이죠. 즉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며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지금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붙잡을 게 아니야.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멸망당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뭘까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 보면 의지했던 게 뭐 같았습니까? 힘이 세상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붙었다가 그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붙었다가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어리석음,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고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이 애굽 바벨론이 아니야.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바벨론, 그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너희들이 온전히 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예, 여기에 아멘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세상을 움직이는 것, 뭐 요즘 시대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뭐 권력도 힘도 아닌 것 같아요. 돈인 것 같아요. 그죠? 돈을 의지하십니까? 예, 명예를 의지하십니까? 세상의 어떠한 지혜, 철학들을 의지하십니까? 근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요,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예,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유다 백성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따르는 거 보면 몰랐다고 해야 되는지, 알았어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야 될지. 어쨌든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의지가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답이지 않을까요? 의지가 될 때도 있고 가끔 의지가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삐지면 의지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잘 의지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인식하면서도 의지하지 못할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 시간 조금 짧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딴 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힘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의 힘을 보고 권력을 받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우상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우리 마음에 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야에게는 주변 강대국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또 힘, 권력, 세상의 지식, 지혜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누굴 두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우리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절 주관해 주세요. 절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내 식대로, 때로는 예수님이 필요하면 주인으로 모시고, 잘 사는 것 같으면 예수님 잠깐만 비켜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죠. 그렇죠? 의지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죠. 그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도 바른 이치죠.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서로 인사하게 했죠. 칭찬하게 하고, 그러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정말 친밀하게 영적으로 껴 있어서 단단하게 돼 있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해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기를 힘쓰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평안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힘쓰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에 빠지는 것이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다 알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은 내가 하나님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정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신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 될까요? 네, 기도도 해야 되겠죠.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잊고 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해한 게 그거잖아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호칭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도대체 어디에 시선이 가 있는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들을 되새겨야 돼요.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또 혹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또 한 달의 삶 속에서 아마 기록해 보시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행하신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보 멍충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해요. 이사야 선지자 계속해서 외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라.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걸 봐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바벨론을, 애굽을 의지하느냐? 돌아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각자의 모습도 있을 거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 그렇죠? 기도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신뢰가 더 쌓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쓸 때
우리 위치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가 외쳤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그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